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으신가요? 네, 저번에 설교처럼 듣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을 모든 겉으로든 속으로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 행해지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때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 안에서 실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들, 듣는 말씀들이 그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그저 상상만 하고 소망만 가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돼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변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 안에서 간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받게 되면 그 뒤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흥이 엄청 일어나는 교회들 그리고 정말 어떤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교회들은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제자 양육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교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 양육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제자 양육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제자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겠어요?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 양육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꾸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명의 한 명의 성도로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제자 양육이에요. 제자 양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저는 사람이 변하는 것을 안 믿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단 한 가지 경우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안 그랬던 사람이 지금 봤을 때는 완전히 변하고, 예전에는 정말 이러한 이 사람은 막 이랬어 라는 사람 지금 봤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현철 목사님이에요. 저희 아버지시죠. 최근에 그 이순재라는 배우님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91세인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물론 마지막에는 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있으셨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이니까 80대 후반인데도 연극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요즘에 80 후반 되면요 대부분이 암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치매를 걱정하는 나이예요. 근데 그분은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기를 하는 것도 그 나이 때면,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면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명예가 필요하겠어요? 본인이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즉 자아 실현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늙어가고 싶다. 정말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나의 부족한 것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사람 그 뉴스를 옆에서 아버지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옆에 또 있는 거예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거든요. 근데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이 목회에 엄청 열정을 가지고 무엇보다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철 목사님 동기 모임에 가면요 다 은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데 김현철 목사님은 은퇴라는 것보다는 은퇴는 하나의 변환점에 불과하는 거고 목회가 또 다른 목회가 펼쳐질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부럽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돼서도 그 나이가 돼서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김현철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30대를 못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30대에 스트레스로 죽거나 암에 걸려 죽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고 고통만 있었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결혼할 생각도 못했고 그냥 그 이후의 삶의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언젠간 내가 이른 나이에 이 고통만 받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그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이 어린 김현철에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면 너는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끌게 될 거고 그 안에서 너가 그 재미를 느끼면서 살게 될 거고 정말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이 생겨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그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 거야. 자, 그 어린 시절 김현철이 그걸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고작 그때 그 시절에 그 사람이 상상하던 거는 30대 스트레스로 죽는 그 모습만 상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이 그리고 그 말씀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상식선 밖에서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에서 제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요. 자,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양아치 성도에서 모범생 성도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길을 잃은 양들이고 부모를 모르는 고아고 그 좋은 것을 모르고 정말 30대는 죽을 거라는 스트레스만 받고 힘든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업그레이드 된 삶,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안에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쉬는 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양육이 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선 바꾸자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 한 명 한 명을 봤을 때 미래의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해서 기대해 봐야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있겠죠. 아까 김현철 목사님이 예시를 든 것처럼 오래 하신 분들이 있겠죠. 처음에 그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했어요. 네, 얼굴에 자살 이렇게 써있다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봤으니까 그게 뭔지 알거든요. 많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 당시에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네. 내가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 기둥이 되겠구나. 그렇게 봐요. 앞으로는 저는 오래 목회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조그맣고 나오는 성도 몇 명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한 명 한 명이 기둥이 된다니까요. 그 한 명 한 명이 100명을 양육할 수 있다니까요. 그 한 명 한 명이 왜냐? 말씀이 그렇게 변화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교회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지탱해서 말씀을 따라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광이 드러나서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던 내가 이제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에 계속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었던 내가 그 문제들이 해결돼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꾸만 체험하면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로 바꾸셨다고 행복해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 양육이고요. 그게 바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어렵게 씨름하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이 양육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삶도 신앙도 이 교회도 모두가 다 변할 거예요. 네.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안 좋은 거, 우울한 거, 망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어떻게 변화할까? 어떻게 역전이 될까? 나는 또 이 힘들고 이 어렵고 이 울면서 교회에 왔던 내가 과거엔 어떻게 변해서 또 울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이제는 내가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누가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 말씀을 붙잡고 살고 가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네, 그것을 믿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제자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꾸만 제자로서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보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간증되어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삶이 변화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정말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육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